광고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래층,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4조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5조 헌신 예배입니다.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식당 안쪽부터 채워 앉으시기 바라며 그 6개 공간을 마을별로 마련했습니다. 가급적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요. 소그룹 또 본 모임들이 있을 때는 그 마을별 공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승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발표가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부서별로 연합하여 전 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금주 일꾼 성경 공부, 빌립 전도 특공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성지 순례 일정이 11월 2일에서 11월 8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인원 파악을 위해 신청자는 김윤희 권사님께 문자로 이름 보내주시고 5월 30일까지 계약금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9일 금요 성령 기도회에 저스틴 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참석 있으시길 바랍니다. 5월 22일, 23일은 저희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66차 전기 총회로 드려집니다.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안선교회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헌화증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결혼 소식, 교우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4조 성경 공부반, 시안성교회 기도회 1시 30분, 성교회장 조장 1시 30분 총회 준비차 새가족끼리 모여지고요. 제1, 2권사의 저녁예배에 배단위 홀에서 모임 같습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복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또 헌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5월 14일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장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유치부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 예, 유치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가 여기 있잖아요. 저 유치부는 따로 있구만. 예. 그 다음에 유년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앉으세요. 예. 초등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등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중등부. 예. 또 고등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고등부. 예. 예. 저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말이죠, 이따 따라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애 집사님 인도하셔서 김수자 씨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김수자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김수남 성도 인도하셔서 강문순 씨 초읍에서부터 나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또 오경순 집사님 인도하셔서 전선미 씨 그리고 노영두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두 분 네, 환영합니다. 예, 또 초등부 4학년 김주은 학생 인도해서 이시연 어린이 이렇게 등록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여튼 어버이 주일을 지난 주일에 지키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와 같은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스승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인물도 나오게 하시고, 엘리야 같은 인물도 나오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도 나오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등록하고
의미 있는 주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같이 하시옵시고, 아무쪼록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궁창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여 진행되는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라를 주여 잘 다스려 갈 수 있게 하시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수출하는 이런 선교의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용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에서 고생하면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회복 중에 있으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손을 붙잡아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고 기뻐 뛰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여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유명한 학자였고 그리고 관원,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나 여건 가지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언제나 역사 속에 등장하실 것인가 하면서 탐구하는 이와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니고데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학식이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니고데모가 지성인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고 니고데모 자신도 유명한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마는 니고데모에게 각인되어졌던 여하튼 인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졌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시었고,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시었고, 그리고 풍랑이는 갈릴리 밤바다를 걸어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었고, 그뿐만 아니라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를 고치시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그래서 니고데모는 선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보든지 종교적으로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든지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시다 하는 여하튼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선생님이시다 하는 여하튼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부모 만나야지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할렐루야. 믿음 있는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하면은 친구 잘 만나야지 됩니다. 잘 크던 아이들도 말이죠, 나쁜 친구 만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금방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친구 잘 사귀도록 배려를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것만 사주고 좋은 옷만 사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깡패 친구를 만나면은 그렇게 좋았던 아이가 말이죠, 깡패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른들도 술주정뱅이라고 사귀게 된다고 하면 나는 술 안 먹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친구도 술주정뱅이가 되어져 가지고 개판을 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노름쟁이하고 살기면 노름쟁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지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만남인데 누구를 잘 만나야지 돼요? 배우자 잘 만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일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아내 잘못 만나서 말이죠, 일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선생님 만나야지 됩니다. 좋은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 인격적인 선생님, 열정이 있는 이와 같은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적인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당시의 지성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마는, 니고데모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위의 시선도 무섭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워낙 낮 시간에는 바쁘다 보니까 병자도 고쳐주셔야지 되고 사람들도 가르쳐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밤중에 한적한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관원이 되어져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까지는 말이죠, 적어도 한 중년 이상 되는 여와 같은 그 노련한 어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다. 내가 가가지고 진지하게 좀 상담을 좀 해야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생각이 깊어지는 이와 같은 조용한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니고데모가 한 말이 이미 2절에서 우리가 읽으신 대로 말이죠, 당신은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하면서 질문을 얘기를 꺼냈더니 말이죠, 예수님은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유대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관원들은 나를 무시하면서 대적하는데 너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그렇게 칭찬해 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고 가진 것도 넉넉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상식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진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이죠, 대답하기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원어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머니 자궁에 들어갔다가 또 내가 나와야지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 뭐로서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성경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이죠, 뭘 깨달아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 상담했습니다마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배울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나는 가르치는 자, 선생님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는 말이죠, 성경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3차례 딱 나오게 되어져요. 먼저는 3장 1절 이하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와 같은 사건, 그리고 7장 50절 5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말이죠, 그때는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말이죠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들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니고데모 속에 역사하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7장 50절과 51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읽어드린 대로 7장 50절과 5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니고데모의 동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이와 같은 깨끗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자긍심이 대단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말이죠,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꼭꼭 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생활, 저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같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한 일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말이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안타까워서 말이죠 매달리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뭘 말해 주시냐 하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세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말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부정모혈에서 태어난 사람 말이죠, 아담의 원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아주 가능성이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나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 먹보다도 더 검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물과 그리고 성령은 뭘 말해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너 세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랍비로서의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말이죠, 니고데모 속에서 점점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7장의 배경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모함을 하면서 자기의 그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붙잡아 오도록 하라 하면서 검사를 보냈는지 말이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최고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오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교훈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랫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다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오히려 변화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이상이더라, 구원자시더라 하는 같은 내용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다 우리가 얻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자.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의 사랑을, 그의 지혜를, 그의 능력을 말이죠, 한이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 또 젊은이들 말이죠. 예, 너는 아직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아가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마침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뿔필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평소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은희하던 사람, 모르게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말이죠, 필요할 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신 사람 두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어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두 사람 다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무슨 대표가 됐든지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러면서 요구를 하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는 이 유대 지도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말을 로마 총독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가족 묘지로 쓰려고 마침 그때 준비해 놓았던 그 새 무덤에다가, 한 번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여하튼 새 무덤에다가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말이죠, 이래 옮겨놓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관원들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2중 3중으로 지키는 가운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옛날에 개역성경은 말이죠,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쯤. 그래서 아무튼 충분한 100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쯤 되는 것이냐 하면은, 왕을 장사 지낼 때에 필요한 여하튼 향품의 무게만큼 되어지는 여하튼 넉넉한 향품을 가지고 왔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정성스럽게 발라드리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본받아서 니고데모도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그저 스승과 제자처럼 말이죠, 지식을 배우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의 모범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어떤 모범이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되는 여와 같은 희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여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 제자가 되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의 관계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아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보냈던 여와 같은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말이죠 부르셨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 당시에 이방 공주였던 이세벨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면서 말이죠,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된다 하는 여하튼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 신앙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어.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어져서 마침내 기드론 시내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처형시키고 난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한 여하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사명이 다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제자를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냐 하면은 저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로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던 엘리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 소를 12겨리를 앞세우고 12겨리면 24마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농가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확 던졌어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그의 하는 일, 임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깨달아 알고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이별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일터를 떠나서,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말이죠 배우게 되어졌는데, 엘리사의 중요한 면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길갈에 너희든 길갈에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서 길갈에 머문데 말이죠,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베델로 옮겨가가지고 거기 머물러라 그래도 아니라고,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소원은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할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이죠 감아가지고 휙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확 데리고 승천하는데 말이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말이죠 몸부림을 치면서 끝까지 따라가니까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게 되어졌고, 그리고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다시 돌아오면서 요단강가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이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게 되어지니까 요단강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갈라지게 되어져서 오히려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나타낸 여와 같은 큰 일을 행한 여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이죠 엘리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또 신약 성서에도 말이죠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말한다고 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서 저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은 이와 같은 할머니였고 그리고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양육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곁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어린 날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디모데가 바르게 크게 되어졌어.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려가지고 이 착한 디모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선교팀에 합류시켜줬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또 교통편이 좋을 때도 아니니까 걸어서 그 먼 길을 다녀야 되냐 하여튼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었는데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수년 동안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습득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의 이와 같은 그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 더 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는 40세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모세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밑에서 말이죠 소위 일본말로 해서 시다바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다바리를 말이죠 몇 년 동안이나 했냐면은 1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한 생애 동안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실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네 시종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너는 내가 이제 비스가 살록에서 불러가겠다.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리고 사명을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40년 동안을 기다릴 수 있느냐 같은 인내의 사람, 제자는 그래서 인내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 모세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시고 정복하는 이와 같은 새 시대를 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이죠 아내도 잘 만나야지 되고 팔자가 좋으려면 아내도 잘 만나야지 되고 부모도 잘 만나야지 되고 학교 선생님 교수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좋은 친구도 만나야지 되지만은 더 좋은 것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이와 같은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 앞에 오셔서 지금 녹화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노크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이 스승의 날에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들도 헌신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12시 이전에 마친다 그러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사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사회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십시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 5월 가정의 날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마지막 3대 큰 날,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가 엄청 풍성하게 학교마다 열리는데 요즘 그 시기적으로 김용남 법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의미가 퇴색되는데,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런 스승님, 선생님한테 우리가 마음을 담아갖고 축복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선생님들 오실 때 중앙에, 선생님들 보실 때 중앙에서 그 왼쪽 편에는 우리 그 고등부, 중등부, 그 다음에 오른편, 왼쪽, 왼쪽에는 유초등부, 이렇게 포즈 내십시오. 가운데로 하십시오. 가운데. 자, 저희 교회 학교에 또 교장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스승님이자 또 영적인 아비자, 또 우리 학생들의 교장 선생님, 그 스승의 날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앞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요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선물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인사를 개별로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드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 보십시오. 유초등부 선생님 손 드십시오.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우리 케이크가 준비됐나요? 케이크 앞에 설치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자 우리 영적 스승님이 목사님께서 우리 케이크 절단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전부 다 한번 제자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기 선생님 예쁜 모습을 보고 일어나세요. 자, 다 좀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은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크게 하세요.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합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그 제자,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 일어나시고요. 그 스승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스승 되신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은 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의 얼굴과 축복을 하면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 아이들 박수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스승님이 계시고 여기 선생님도 스승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승님들한테 오늘 특별한 의미를 다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담임 교장 선생님이자 우리 스승님 목사님께서 답사해 주시고, 예,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이제 그제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 저 침례교 신학대학교의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가정사역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 교사들하고 좀 이번 주에 시간을 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학기 중이라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노라고. 그래서 6월 중순 되면 이제 종강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한번 목사님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화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아직도 그 사람이 20대 청년으로만 생각되는데, 대학생으로 생각되는데 벌써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빠르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벌써 실력 있는 교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시대마다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시대는 괴로운 시대입니다. 스승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무시를 당한 시대는, 그 시대는 아주 괴로운 시대입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말이죠, 점점 학교에서 공교육이 선생님들이 무시를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사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말이죠, 좋은 선물 사드리고 싶지만은 요사이 또 김영란법에 걸릴까 봐서 3만 원 이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겠나 하다 보니까 여름이면은 땅속의 보약 뭡니까? 감자. 그래서 3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고 말이죠, 우리 교인들의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자를 한 박스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나와가지고 각 부별로 5분씩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감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연세가 드셨어도 유치부에 코라도 닦아주고 물이라도 떠주는 여와 같은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도 감자를 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잘 키워서 교회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무엘 같은 인물을 우리가 많이 좀 배출시키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499장 전견 일어서서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는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